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용이 첫 마디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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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맙습니다는 내용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연결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혜택을 입은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안 되고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러면 죽을 것이 삼킨 바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죽을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될 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원의 통성기도 한번 보세요. 매미 우는 소리예요. 내가 옆에 차 기도를 통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한 기도가 방해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생명의 죽음이 삼키가 되지 못한 그러한 한계성을 드러내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만 개, 일본에도 신이 1억이 넘어요. 그들이 신에게 접촉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불가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그 기도 안 하고 오해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지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아담부터 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해내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고 기도를 해도 나 우선 나를 위주로 해서 나 잘 되라고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심지어 난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기도하라고 하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키지도 않는데 간절히 해요.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멀쩡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신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 잘 되는 게 신앙의 내용으로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전달하지요. 나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 전달하기 바빠요. 나 이런 인간인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기도를 교회 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너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같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주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네 기도를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준다면 그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왜 인간들 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는가? 십자가의 죄인이어야 하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기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50년 60년 불가능해요. 인간은 소용없.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원래 인간은 육신밖에 없는데 그 육신을 주께서 관리하시고요. 실컷 살았는데 헛됐다. 이미 결정 난 겁니다. 인간은 흑이니 제발 흑으로 좀 돌아가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몸을 갖고 있어. 그런데 아담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그게
부끄러우니까 범죄하면 안 돼. 부끄러우니까 느낀 감정,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 사는, 내가 악착같이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아니고 피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피로 쓰신 거예요. 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피로 증거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자는 기도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흘린 피고, 그 비밀을 증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네 잘남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이 죽자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잘못되게 주의 이름을 주문처럼 갖다 붙였던 주의 이름은, 그 주의 이름은 죽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죽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기도에 십자가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비밀. 겟세마네 기도 안에 율법과 합치되는 그 비밀이 십자가 피를 향하여 갑니다. 그 피가 제대로 율법과 합치되는 피가 된다면 그 피는 예수님 자신이 택하기로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됐어요. 정확하게 그 피가 정확하게 택하기로 된 자기 백성만을 찾아가서 사망의 생명의 삼킴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성령 오기 전까지는 생명의 삼킴이 되지 못한 사망의 권세의 노인자가 되어버려요.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거는 예배 참석하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자기 자랑 나오죠.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 나오죠. 헌금하면서 자기 자랑 나오죠. 자기가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다는 종교적 이름으로, 직분으로, 말도 안 되는 간증으로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홀로 기도하셔서 네가 하는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저는 내 기도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왜? 자기는 이미 죽은 자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죽어서 천당 갈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필히 모순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데 기도가 웬 말입니까? 이거 모순되지 않아요? 내일 염려할 게 없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걱정이 돼서 하잖아요.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하는 사람들, 그 염려를 도대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염려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교회 자체가, 교인 자체가 사기고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기도는 왜 해요?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첫 마디부터 내용이 끝까지 다 염려예요.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어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걱정이 일들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모순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기도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 기도하고 요만큼도 일치점이 없어야 돼. 주님께서 지금 심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기도가 뭐냐 하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응답받고 주께서 홀로 기도하셔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인생을 이방인처럼 세상을 보면서도 교회 50년 60년 다니면서 전당 간다고 내가 착각하는 그 수정, 이게 기도예요.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남한테 그런 자아 지키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합니다마는 인간의 내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아담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그 사실을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게 성경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인생 사는 게 이게 생명입니까? 그 생명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떻게 하면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해 주죠. 사망에서 사망으로 옮기면 간증이 됩니다. 왜 기도는 주의 이름, 죽은 자의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 내용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성경 없는 중보기도. 그 기도 내용은 정말 사기 중에 사기죠. 뭐냐 하면 그 기도 믿음 같아 보여요. 착각하면 나는 죽어게 않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은 지켜야 된다고. 자식들 위해서 나는 죽어게 손녀 손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하는 게 그저 제주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또 이야기 해드릴까요? 인도에 신이 3억 3천, 일본에 신이 1억이 넘는다고요. 그들은 뭐 합니까? 기도해요. 춤부터 행패고 기도합니다. 인간치고 기도 못하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주께서 하는 기도는 도대체 시작점이 어딘가? 예수님 기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말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찾아야 나타나요. 그 시작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특수 임무를 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괴롭고 여길 만한 특수 임무를 띈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구성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은 인간의 혈통으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도도 없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만 유효하고 효과 있는 제사장 기도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받을 때, 제물을 받을 때나 가능한 제사장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제사를 언제 받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죄인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 이스라엘 제사가 성립돼요. 하나님의 죄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죄인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게 성도의 남은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열심히 믿던 그 사회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된 그러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사회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해 하나님 열심히 믿던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서 예수님이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뭐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뭐 보여야 핍박하지. 예수님이 보여야 핍박하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하늘에 예수님이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핍박해? 하늘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주님과 첫 번째 미팅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첫 만남은 이 만남이에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고 나는 너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관계로서 성도가 주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죄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어요. 무시고 한 내가 한 기도가 핍박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한 헌금이 예배 참석이 다 핍박이었습니다. 내가 한 전도가 성경 헌금이 다 핍박이었습니다. 나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모두 예수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핍박하는 내가 죄인으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예수의 만남,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겠다는 윤리 도덕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윤리적 도덕으로 내가 선을 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악이었어. 선을 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악이었습니다. 윤리 도덕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살아보겠다. 내가 하는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죄 안 지어야 되지 않느냐. 죄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재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주님과 만나면 성도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해서 이거는 나쁜 것이니까 이건 안 하고 도와주는 이건 착하니까 이건 내 선에서 저는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해서 선과 악을 골라냈던 그 자체가 핍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내 육신이 미친 겁니다. 우리는 미친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핍박해도 자신이 모를 정도로 정신병자예요. 인간으로서는 주님을 핍박해도 자신이 모를 정도로 불가능한 정신병자예요. 사도 바울은 핍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 자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 거예요. 육신 자체가 몸 것이고 이거는 이 관리 대상이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지요. 육을 포기하면 되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주를 아노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자기에게서 이 미친 몸을 떼내는 겁니다. 살면서 그 육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심금이 하늘에 있는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을 핍박하는 미친 짓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면서요,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저런 육신을 건지겠다고 쓸데없이 교회에서 고문고문 순종했구나.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근원적인 주님 생각보다 육신이 갖고 있던 내 생각부터 내 살구름부터 먼저 했던 이 더러운 짓, 이거 관찰하세요. 주님을 핍박하는 이거 관찰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고맙소가 나오니까. 뭘 해도 고마운 거예요. 바로 내 생각부터 해도 육신 자체가 구원이 되었다니. 그동안 인간은 내 생각 더러운 짓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의 염려를 입을까 마실까 간절하게 새벽에 쭈여 부르짖는 거, 이건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반칙, 사기거든요. 이거는 자기 가짜 티내는 겁니다. 난 신앙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고 티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육신 자체가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솔로몬 성전 짓고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응답되는 그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되는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자리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자리가 무슨 뜻인지 하면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값을 치르고 빼냈다는 그 값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주의 이름으로 값을 치르고 빼낼 정도로 자력으로 오는 애굽의 권세를 인간은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육신을 통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주와 함께 동행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니까 거기서 인간은 원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 주의 이름으로 값을 치르고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너는 원래 죽어야 주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를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안 맞는 인간들을 주께서는 기어이 건져내겠다고 여기다가 유월절 어린 양 주의 이름으로 제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 제사를 주의 이름으로 거기에 율법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율법대로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율법대로 못 지켰잖아. 지켰습니다. 그래 율법을 더 들이대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어서 내 죽이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죽은 몸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했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인데 죽은 예수님 덕분에 복음만 안다, 십자가다, 나는 알만큼 한다 했는데 막상 갑자기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러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난무하면 죽이라. 그러면 안식일날 일이 없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날 가게 문 여는 사람, 그게 안식일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주면 율법을 협상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였어요. 주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었다, 그 원칙을 주님께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68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기업이라 해가지고 틀을 줬는데 사람의 육의 본성은 어디 갑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강제로 강탈하는 계급이 발생하고 어려운 사람들 빼먹는 일이 이스라엘 내에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사별해서 바보 되게 하고 부모가 전쟁터에 가서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고아와 과부를 만드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부러 과와 과부를 가지고 온 천국의 요소입니다. 상실되고 잃어버릴 때 여기서 원통과 분통이 발생되죠. 그 원한, 예수님이 위해서 박살난 내 인생, 그 내 인생을 비웃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저는 내 기도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여기서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것이 상실될 때 거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과부가 그 원한 품어달라고 할 때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여기 잘못된 재판관은 왜 불의하냐 하면 그 과부의 원통함에 동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품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을 주의 이름으로 그걸 삼켜버려요. 6월절 어린 양 죽을 것이 삼킨 바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6이라는 사망을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간 현재에서 과거가 돼요. 그거는 전부 다 항상 현재에서 미래는 과거가 돼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부 다 과거를 잊어라.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은 현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과거에 있던 과거라도 현재에 와서 다시 조정해요. 과거에 있던 그 과거를 재편집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 과거에서 미흡한 거 모자란 것을 현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미래는 미흡한 그 모자란 보충하기 위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부 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기도 내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내 기도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예요. 성령 안에서 현재는 모든 것이 새로움입니다. 모든 것은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새로움이에요. 모든 것은 새로움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딱 의미가 없어요. 늘 새로움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내 과거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나 위주로 세상 만사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순간순간 속으로 주님을 싫어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이고 더 죽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만 띄면 육신이 갖고 있는 행동 하나 모든 것 그것은 과거에 준해서 살아갑니다. 이거 새로움 아닙니다. 구닥다리예요.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가짜임을 티내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절실하게 체험케 해서 내 육신이 하는 그 미친 짓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면서 천국 간다고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의 생명이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의 생명이 어린 양 주의 이름으로 새로운 용서가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절대로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심정, 겟세마네 심정, 땀이 핏방울 되는 그 심정, 인간은 죽어야 삽니다. 주여, 사망에 있는 내가 죽어야 내 생명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주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택배로 그 성령을 받을 자에게만, 영생 줄 자에게만 주시는, 사망에 있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용이 첫 마디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말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게 하옵소서. 죄 아니라는 것도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몰랐던 주님의 새로움이구나, 새로움이 주는 그 생명을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